14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편은 14만 4천인가 하나님이 인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가 두 부류로 두 단체로 나눠지죠. 인류가. 또 666 짐승의 단체 표현하는 666, 지난번에 13회는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14만 4천인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짐승과 짐승의 표와 666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6천년의 대인류의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짐승의 표와 666, 14만 4천인은 인과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 이렇게 분류될 것을 먼저 보시고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짐승의 표와 666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666 표를 많은 인류에게 단체를 형성하기 한 이 단체가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두 사이의 전쟁. 자, 두 사이는 어떤 사이를 두 사이를 할까요? 하나님의 쪽과 사단의 편, 하나님의 편과 사단의 편, 그렇죠, 그죠? 예, 거기가 어디에서부터 냈냐면 셋째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말씀과 능력 66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환희하게 달라 보였다.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2의 창시자는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다. 여기에 보면은 죄는 뭐 우리가 그 기원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어떤 그 방향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란 어렵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분명히 그 원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의 창시자는 여기 루스벨이라고 나오죠. 그죠? 어디에 항거했냐면 하나님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정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부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안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뭘까요? 물이죠. 물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법을 넣어놓은 것이 정부예요. 정부. 이 하나님의 정부는 우리가 지금도 정부가 뭐냐면 한 국가가 설립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으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물론 땅은 있어야 되지.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국민을 치리하는 규제, 규율 이게 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정부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천사 그 다음에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한데 그분들을 통제하고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도전했다 이 말은 통치권을 도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주 통치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생으로 보존 유지, 영원토록 유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예,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 빛이니까 빛이 우주 통치권이잖아요.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이때 하나님 정부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반역. 그래서 뭐가 일어났나 하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짐승과 그의 우상의 짐승과 그의 표인 666이 형성되고 표를 받게 하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빛을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가게 하는 빛, 우주를 영원토록 유지하는 통치권을 도전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과 666의 전쟁은 무슨 전쟁을, 뭘 놓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예, 영생하는 빛을, 영광을 선택해라. 또 사단의 복음은 뭐라고요? 영원 불멸설. 두 개가 이게 전쟁의 그 요지예요. 요지.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 없고 그룹 전체 리더장이라 리더장 책임자.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는 판이하게 달라보였다. 자, 서열 3위에 서열 3위 우주에서 재짓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은 동등성이죠. 그죠? 창조주로서. 근데 피조물로서는 1등이에요. 1등. 왜? 이만큼 빼어난 아름다움과 다른 천사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더 능력이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특혜를 받았는 거를 남용한 거예요. 악용한 게 사단이에요. 가장 하나님하고 능력을 맞수는 되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그 하나님의 정부를 너보다 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춘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사단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가 한란, 전면전, 한란, 작은 날은 큰 날라는 전면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단하고 맞붙어서 전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전면전에 사단의 이 큰 능력을 대항할 길이 없어요. 뭘 받아야 된다고? 늦은 비 성령,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거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사단 능력 큽니다. 음. 저도 언제 한번 그 경험담 말씀드렸죠. 그죠? 거대한 중력의 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진짜 무서운 걸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냥 사단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 활동을 못하도록 지금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차단시켜줘서 지금은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차단시켜줘서 그렇지 무방비 상태 돼버리면요 성령이 거듭하고 되면은 사단에 그 말하자면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산에 올라가라 어디로 해라 하면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 힘셉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사단이 그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제재 은혜의 기간 인류의 삶에 그 노골적으로 타치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시대이니까 그렇지 큰 난란 들어가면 물리적인 그 사단의 능력에 완전 노출돼 버리면요 사람 꼼짝 못해요. 진짜요.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천사 중에 천사들, 우리가 지금 천사들도 엄청 능력이 있는데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다. 그렇죠? 이만한 분이 그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하고 동일하게 일반 천사들하고 동일하게 해놔면은 일반 천사들이 리드하기가 좀 그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분들에게 지도자가 되도록 조건을 맞춰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남용한 거예요. 어디에 한거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작은 난란, 큰 난란, 뭐 일요일 신성설 해갖고 하는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정부에 여기 와서도 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오로지 하나님 정부에 한거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 무엇으로? 영혼불멸서로 가려서 오늘 또 저기 지금 그 우리 구독자분의 한 분이 그 영혼불멸서를 원어로 해서 전부 다 하는데 성경이 영혼불멸설에 입각해서 성경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영혼을 뭐 죽이는 자를 뭐 두려워하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그게 전부 다 영혼이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생기를 주시는 분 이렇게 호흡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다 번역이 되다 보니 영혼불멸설에 입각돼 있는 분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도 영혼불멸설을 그 옹호하는 성경 구절로 번역된 부분들이 더러 나온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단은 오랜 시간 동안 뭘 하나 하면 영혼불멸설로 하나님의 정부에 한 거, 하나님의 정부에는 영광이 있는 것을 가려버린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예수님 편이죠. 그 다음에 그와 옹호하는 천사들. 용이라는 건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분들은 은혜의 기간이 언제였을까요? 은혜의 기간. 사단의 은혜의 기간은 언제까지였을까요? 우리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인류는 똑같이 아담은 죄를 지었는데 은혜의 기간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의 은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다섯째 나팔까지. 6천년이죠. 그죠? 다섯째 날 맞습니다. 다섯째 나팔까지. 6천년. 근데 여기에서 사단은 천사들의 은혜 기간 끝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왜 그들은 후대가 없어요.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후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인류 이런 분들은 죄를 짓지 않은데도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기회를 주시지만 이분들은 자손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뭐 자손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7번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뭐 이런 성경구절이 있잖아요. 아이고 너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다. 하늘나라 가면은 결혼도 그런 아이도 낳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왜 그 말을 해주셨냐면 천사의 악한 천사의 자리 채우러 천사의 자리를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때에 이게 세월이 우리는 6천년이지 이분들은 6천년이었는지 5천년인지 1억년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이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더 이상 가도 돌아오지 않을 정도까지 갔을 때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때는 더 이상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멸망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내쫓기게 될 때는 이분들이 은혜의 시간은 지냈을 때에 내쫓겼다. 어떻게 내쫓겼느냐? 전쟁은 했죠. 전쟁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직접 만드는 태양과 같은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이분들은 뭐해요? 달처럼 받아서 얻은 게 더 밝습니까? 힘이 더 세기가 어떻게 더 에너지가 센가요? 태양이 더 세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스벨도 알면서 그것도 끝까지 갈 때 설득하고 그 교훈을 많이 줬대요. 너가 하는 우주를 통치하게 되면 우주가 파괴되고 안 된다. 설명을 엄청 해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 길을 간 것을 자기 부하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사단의 부하가. 예? 3분의 1. 예. 3분의 1 거의 절반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61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이해를 하나 하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원인이 돼서 6천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게 마무리되는 지역이 13만 4천이가 666의 그 분리하는 작은 난관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작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빛 가운데서 범죄한 분들이 악한 천사들이에요. 또 빛 가운데서 범죄한 분이 또 있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또 이해를 하는 자들이죠. 반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죄를 지었는지 그 빛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하늘나라가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단순 구조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나 루스벨이 했는 걸 보면 빛을 원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 원리는 그런 거예요.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랑의 계시가 뭘까요? 구원. 그렇죠. 자, 저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거를 주셨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의 계시가 우리 지구에 대한 뭡니까? 6천년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지? 아, 놀랬네요.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이게 공개되는 거는요. 누구에게 공개돼야 되는가 하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공개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할 만큼 다 하셨네. 너가 죄를 지으면 지구에 가서 아담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어떤 다른 존재는 안 알려주고 이게 최종 마지노선이네요. 이걸 계시해 준 것이. 아무한테도 이거는 왜냐면은 우주 태초에 법의 기초로 보좌의 기초, 법의 기초 있잖아요. 이게 보좌를 도전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님 보좌는 빛이 있고 그 보좌에는 구속의 대경륜법 2개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천사들이나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구속의 대경륜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졌다. 그래 해도 그 결과까지 사단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은 도전하고 나면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건 맞네요. 그죠? 그죠? 네. 아,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까지는 이해가 왔는데 오늘 이해가 되네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뭐 한다고? 사단의 그 도전, 정부의 도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까지 하나님이
인류 죄를 대신하러 죽음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사단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식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는 게 십자가라고. 우리 인류만 구원하고 우주의 안전만 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잘못도 책임까지 져주시는, 사단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주는, 대처해주는, 그죠? 사단이 죽음을 영멸해 갑니까? 하나님도 죽음을 맛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참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이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욕심과 이기심 없으면 죄 짓는 거가 거의 희석, 예, 마음만 내려놓고 욕심만 안 부리면은 거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짓는 거가 욕심 부릴 때보다 훨씬, 이 땅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건들리면은 죄 짓는 거지만 그렇더라는 거죠. 여기에도 사실은 죄를 짓는 게 교만, 이기심, 욕심이잖아요. 그죠? 독자적인 생각,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원칙, 원리 원칙, 법대로 하게 되면은 객관적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주관이 생각이 맞다. 이거 진짜 버려야 돼요. 저도 이러려고 많은 노력은 합니다. 누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저거 왜 저래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주관은 거의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진 않지만 저는 하여튼 성경 말씀이나 또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원칙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저도 주관이 굉장히 좀 그 욕심이 있고 뚜렷하고 그랬는데 이 영광을 공부하고 죄의 그 원인을 이해하고 나서는 진짜 일상생활이나 뭐나 그거를 제가 목표점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다 맞다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여기에서 그 말이잖아요. 객관성이 있었다라면 루스벨이 독자적인 생각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큰일 날 문제라. 왜? 우주 통치권이 모든 은하가 그 큰 중력, 엄청난 중력이 행사되는 지역을 통치하는 청력,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빛으로만 해야 이게 되는데 사단이 받은 걸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유지가 되지만 사단이 받은 에너지를 하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에너지 소비가 다 돼버려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전부 다 중력과 이런 마찰이 중력이 서로 큰 게 땡겨가지고 지금 태양이 크면 지구는 다 태양으로 다 그 붙들려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주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빛이 통치를 않게 되면 그럼 금방 파괴돼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객관성이 없잖아요. 독자적인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통치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두면은 진짜 천사들도 더 많은 천사들이 그리로 흡수될 것이고 우주가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돼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분들이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인데요. 그들이 어디로 왔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내가 너로 여자라는 거는 교회죠, 그죠? 예, 교회. 교회가 원수가 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할까요? 교회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교회가 사단하고 합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혼불멸설에 감미된 그리스도교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사단과 원수가 되는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여자는 어떤 교회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교회일까요? 타락한 교회.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게 타락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죠. 생각을 잠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참 진리. 영광, 참 진리, 그렇죠. 영광 준수하는 교회가,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계시. 조금 전에 나왔죠. 사랑의 계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계시가 바로 뭐냐면은 예언이, 계시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과 원수가 되지. 사단하고 원수는 영광 보존자들이 사단하고 원수되고, 사단이 공격 대상인 마지막에 작은 날은 큰 날에는 하나님의 늦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공격을 하지, 자기 편 된 교회는 뭐 하려고 공격을 합니까? 그쵸?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 교회 영혼불멸설로 감염된 모든 지구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그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정치가 연합을 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다고요. 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분들이 안 믿는 자들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 중에, 그리스도 유대교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들이 했지 않아요?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는, 원수 되는 거 이제 이해됐죠? 예. 사단의 복음을 따르게 되니까 여자, 하와, 여자가, 최초의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가 뭐 했습니까? 원수 사단하고 한편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죽음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가 사실은, 죽음으로 오게 했는 원수가 사실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똑같이 6천년 동안 그 후손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네.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미래는 셋째 천사들, 지금 현재는 영광 보존하는 자들, 그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 머리를 진짜 상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7재앙을 막 내려 보내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죽는다 이 말이죠. 멸망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기는 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해. 뱀이 물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묻디까? 발 아랫부분, 우리 걷는 부분을 뱀이 물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의 대경륜을 설명해 준 거잖아요. 사랑의 계시, 루스벨에게 하늘에서 보여준, 루스벨 한 분만, 한 천사에게만 이 사랑의 계시를 하늘에 있을 때 보여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여준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대쟁투 499쪽에 보면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에 천사는 무슨 천사일까요? 악한 천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우리 인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영생토록 살아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다 죽어요. 그 영향력이 죽음이에요. 사단이 선택한 길로 들어와서 사단의 통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 영존법이 영광이 물러가고 난 뒤에 사단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전에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뭘까요? 권세, 권위, 힘, 우주 통치권 영광이죠. 그죠? 부인할 때, 등질 때 이 말이죠. 사단 하와도 등졌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때는 죽음이 하나도 없을 때잖아요. 원복음이잖아요. 이때가 원복음 발표할 때는. 그쵸?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가 인류 6천년의 역사죠.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온 우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영생, 악과 중에서 선에 대한 경험은 하고 살았지 악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악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지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악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주는 방편이 되어 지구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들은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우주의 또 다른 아담과 하와는 범법이 뭡니까? 영광을 등지는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었다. 지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우주의 안전장치가 되는 게 사단으로 인해서 발생됐다. 그 말입니다. 살아남은 이 19쪽에 보면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의 충성된 천사들은 연합하여 반역자의 계수와 및 그의 연합한 자들로 더불어 투쟁하였다. 이 전쟁했다 이 말이죠. 실전이죠. 실전. 이 실전이 언제 된다고요? 셋째 천사 기별 때 실전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안 나타나지만 그때는 보이게 나타나고 실전이요. 실전. 이때는 하늘의 전쟁이고 지금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여자의 후손하고 사단의 후손하고 실전을 할 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큰 환란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가 666 거기에서 또 전면전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영원한 자들로 더불어 투쟁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이기었고 자 여기에서 이기는 거가 정해졌습니까? 네, 14만 4천인들이 이깁니다. 그들로 해내서 머리를 14만 4천인들로 해서 마지막 큰 난안에 이분들이 그 추종자들이 머리를 다 상하게 된다. 머리가 상하는 게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사단과 그의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자, 이 현상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현상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6천년 끝에 7천년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두 번째 뭐 할 때? 집행심판. 우주에서 영원히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황불에 그들은 유전자 자체까지 소멸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주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 이분들의 결과는 뭐냐면
우주에서 완전히 원래 태어나지 않는 상태, 무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